복음과 정교 분리. 6월 초에 어떤 목사가 현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잘 알려진 복음주의자 한 분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빙자하여 목사가 개인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비판할 수는 있어도 기독교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니 잠자코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교 분리란 말의 뜻을 오늘의 상황에서 따지는 건 진부한 일일 수 있으나 그 말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치에 대하여 항고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런 이해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교 분리는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정치 권력과 교회 그 어느 쪽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적용되었다. 교회가 정교 분리를 말할 경우 그것은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하거나 교회를 탄압하지 말고 교회의 자유와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선포이다. 반면에 국가가 그것을 말할 경우 그것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국가 정책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다. 일제강점기의 일제가 그랬듯이 종교를 껄끄럽게 여기거나 압제하려는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무신론적 공산주의 정권이 정교 분리를 말할 때 그것은 교회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을 전제로 할 뿐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쇠퇴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권리와 활동마저도 제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헌법에서 정교 분리를 명시한 것은 여러 교파 교회나 종교가 균등하게 신앙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정교 분리는 4세기 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즉 국가기관과 복음가는 기구로 성장하여 권세를 갖게 되면서부터 있게 된 긴 역사를 가진 말이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느 지역 교회의 설립에 관여하려고 했을 때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정교 분리를 내세워 교회의 독립을 주창하며 황제의 교회 간섭을 거부했다. 정치와 교회의 유착으로 정치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가 서로 우위를 다투던 중세에는 정교 분리란 말은 망각되었다.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탄압하려는 중세 교회와 국가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자들은 국가가 교회와 하나가 되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정교 분리를 내세웠다. 종교개혁 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위근호의 혁명이라든지 화란의 독립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는 무력에 호소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대의명분이기도 했다. 정교 분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보면 조선 정부와 일제강점기의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으로 적용하고 한국 교회에 가르친 교회는 정치 권력에 순응해야 한다는 해석보다는 정치 권력에 대항하여 교회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구가한 말로 더 많이 이해되고 적용되었다. 독일 나치 정권은 자유주의 신학에 함몰된 교회 지도자들이 주도하여 조직한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앞세워 독일 교회를 정권에 순응하는 어용교회로 만들었다. 소수의 신자들로 구성된 고백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정교 분리를 내세우며 교회의 독립을 선포하고 나치의 민족사회주의를 비판하며 히틀러의 우상화를 경고하였다. 종전 후 이들과 온 독일 교회는 다같이 나치에 항거하지 못하고 굴종한 죄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다. 1930년대 중반과 후반에 각각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결의한 한국의 소위 주류 교회인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예배에서 먼저 천황을 향한 동방요배와 신민선서, 전몰장병을 위한 묵념부터 하고 예배를 시작하였으며 일제의 침략 전쟁을 위해 때때로 연보까지 해야 하는 처참하게 굴종하는 교회로 전락했다. 소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가 이해해온 정교 분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일제의 권력에 대항하여 신사 참배를 거부함으로 장기간의 옥고를 치렀으며 많은 이들이 순교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반기독교 정책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이는 자신들을 정죄하는 서슬이 시퍼런 일제의 법정에서 일제는 반드시 망한다고 일갈하기도 하였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는 이미 1930년대 초에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을 비판하고 장차 다가올 박해에 대비하도록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렸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국토가 분단된 이후 남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북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북에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막기 위해 기독교 목사와 지도자들이 정당을 조직하였다. 공산당을 견제할 다른 정치 세력이 없었으므로 목사들이 나선 것이다. 1950년 북의 남침으로 존망의 기로에 섰던 대한민국은 회국을 위시한 유엔의 파병과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피땀의 노력으로 최빈국에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경이롭게 성장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의 전체주의 공산정권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정권이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지 않거나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탄압하거나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부도덕한 범죄를 용인하거나 치안에 진력하는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무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기독신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국민과 함께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호소하고 필요하다면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의 한국의 많은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에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일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연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여 적극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교회는 국가와 명운을 같이 하는 공동체임을 의식해서라도 좀 더 거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정치에 대하여 논평하는 말은 아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이 비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그런 경우에 교인들을 돌보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정교 분리에 대한 편협하고 일방적인 이해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만 있으면 그리고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된다면 나라와 교회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